오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 말도 맞는데 저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회개의 역사, 마음의 변화의 역사,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회개의 역사, 마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들을 떠난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왜 훨씬 유익할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그리고 그릇된 생각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욕심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는 죄를 숨기거나
죄를 아름답게 포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세상과 가치관에 빠져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연애와 그리고 불륜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은요, 인간의 그릇된 탐욕과 욕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은 다윗입니다. 성경은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이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훌륭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훔쳤지요.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요, 다윗은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적들의 손에 죽게 만듭니다. 전투가 가장 치열한 그 전쟁터로 보내어서 적들의 손에 자신의 부하를 죽이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은 저질렀지요. 여러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마음은요,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극도로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도 그것은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기적인 욕심에 빠지게 되면요, 사람을 죽여도 그것을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죄를 폭로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어떻게 폭로했을까요? 사무엘상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다윗은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편지를 보내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윗의 죄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그리고 우리를 회개로 이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밝히고 그리고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을 보내어서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증거는요, 바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죄를 짓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그 죄의 악함과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계속적인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하늘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책망하시고 변화시키실까요? 제일 먼저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가 죄라고 생각합니까? 도덕적인 죄. 법을 어기거나 도덕적인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예, 그것도 죄이면은 틀림이 없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치명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통로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죠. 그러나 강팍하고 교만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때 하신 말씀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책망했을 때 그 강팍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친히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했지만 강팍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죠. 그런데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의 죄를 책망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여주었지만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너희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처형시켰다. 그러나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그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서 바로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랬을 때 많은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고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갔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우리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의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릇된 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라고 하죠.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로우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자신들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덮으씌워서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한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죄인이라고 덮어 씌워서 그 예수님을 처형시켰는데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품에 안기신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죠. 동시에 세상의 의가 스스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의가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되었는지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어려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의가 되시죠.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의가 되십니다.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법칙으로, 세상의 법칙으로, 그리고 성경의 율법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를 철저히 부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요,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받았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시켰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이제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 임금 사탄도 분명히 이제 내가 승리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이 세상에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위에 군림하고 통치하였던 사탄의 권세가 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 세상 임금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고 세상 임금 사탄이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세상 임금 사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요,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단 권세를 멸하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